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비록 날이 덥고 힘들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이번 한 주도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닮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닮게 되는데 어떤 부부들을 보면은 남매가 아닌가, 오누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닮아 있는 그런 부부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에 참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서로 닮아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닮으니 자연스럽게 이것이 외모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이 닮으니 몸도 닮아가는 것이겠죠.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제 젊은 그런 가정에 아내가 임신을 하는데 남편이 입덧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또 서로를 닮아가는 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입덧을 하지 않는 남편들은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런 질책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 참 무엇이 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사랑하면 서로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기록한 공손추 상에 보면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과 갑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화살을 만드는 사람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든 이 화살로 상대방을 갑옷을 뚫고 더 많이 다치게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화살로부터 이 갑옷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보호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더 잘 죽이는 방법을 생각하고 한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생명을 보호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살아가는 상황과 또 환경과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쓰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품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스스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고백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덧 우리 안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물질이나 부흥이나 성공이나 안정이나 또 남들의 인정과 같은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을 따르는 것인지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적인 법칙은 단순합니다. 육신을 쫓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영의 생각을 쫓고 영의 생각을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이러한 평화와 안식이라는 선물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이런 평안과 안식과 기쁨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혹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에 매여 사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욕심이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일 것입니다. 제가 저희 이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렇게 조그맣고 꼬물꼬물 움직이는 그런 아이를 이렇게 팔에 안고 이제 분유를 먹이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토닥토닥 재우다가 문득 우리 옛 어른들이 말씀하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이라는 글귀가 생각이 나서 저희 이제 아이의 이제 손가락을 제 눈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은 거짓말입니다. 저희 아이 손가락만 넣었는데도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자식이 소중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바라보며 평생의 삶의 수고와 노력이 보상받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와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얼마나 근심이 많이 되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이 아들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약속인가, 이런 고민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런 고민을 또 넘어서서 이 귀한 아들 이삭을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럼 나는 앞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결단을 하고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합니다. 실제 창세기에 아들을 칼로 잡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다급하게 울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을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숫양을 통해서 제사를 하게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릴 적에는 사랑하던 아들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하나님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면 과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솔직하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마저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믿음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죠. 그러면서 요즘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게 하셨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 약속하신 그런 약속이지.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지켜지는 언약의 통로로 주신 아들이 이삭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자보다 축복 그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라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인 아들 이삭을 내려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아야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있을 때에 이것이 우상이 되고 교만이 되고 그 열매는 결국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은 우리를 가지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한 가지, 바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가지가 살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둘째치고 일단 가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어서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열매는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아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도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보여주신 모든 지혜와 능력과 생명의 말씀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된 하나님 아버지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능력을, 또 모든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수도 없이 반복하십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또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다른 것에 거하게 되면 밖에 버려지고 마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나 성공이나 인정이나 부흥에 매달리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곧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작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를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복을 받을 때가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목표는 하나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은 무언가 공부를 해서 내 머릿속을 채우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며 보람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집안이든 가문이든 또 명예든 물질이든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또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런 삶은, 그렇게 방해가 된 것들은 다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진다면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충성됨으로 그 큰 일을 감당하시고, 그러나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큰 일을 감당했다는 자기 자랑에도 빠지지 않아야 하죠. 이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큰 일을 맡게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영광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작은 일을 맡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일을 맡깁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작은 일을 더 열심으로 다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큰 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축복을 받고 있다면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얻고 이보다 더 큰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실패한다면, 또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다면 더 큰 성공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잃어버린 자, 고난당하는 자,
가난한 자, 비참한 자, 실패한 자,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큰 일을 맡든 작은 일을 맡든 인정을 받든 아니면 알아주지 않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중세에 성자라고 불리는 인물 중에 부엌의 성자라는 로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엌의 성자로 불리게 된 까닭은 40년 동안 부엌에서만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그 부엌 일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사소한 일조차도 주님께 하듯 했으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 로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꼭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떤 왕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부흥을 꿈꾸는 것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가정을 돌보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이렇게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함인 것이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 때에도 그 목표는 분명히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목표고 또 행복한 일을 누릴 때도 그 목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우리의 궁극적인 본질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또 그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영이고 또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이 말씀 대신에 우리 안에 거하고 머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힘은 읽고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낼 때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붙잡아두는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붙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중에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바로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동시에 기도로 간구할 때에 예수님은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기도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시는 길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쁘신 공생의 기간 중에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이나 또는 일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언제든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바로 이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러 가면서 내 문제만 잔뜩 가지고 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깊게 형성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가끔씩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연락 오는 카톡을 보면 아빠 오늘 날씨 좋은데 뭐 별일 없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용돈이 더 필요합니다. 주로 이런 내용으로 카톡이 오죠. 그래서 가끔 저는 나는 ATM 기계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인격적 관계를 맺는 대화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로 당당하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다면 오늘은 별일 없으십니까? 제가 이제 어느덧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에게 뭐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그냥 건강하신지 별일은 없으신지 뭐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별일 없으십니까?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별일이 있으시겠습니까마는 그런 거를 물어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자꾸 찾아와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 저것도 해결해 달라 자꾸 그러면 그분 자주 만나고 싶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사귀는 것이죠. 사귐이 먼저이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귀고 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많은 것들이 관계가 좋을 때 해결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문제만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만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해도 우리가 늘 문제만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을 묵상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리고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부엌의 성자 로렌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시종 주님과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치 진짜 그분이 내 옆에 서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태백에 가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대천덕 신부님이 운영하던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이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일할 때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비록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을 하는 그 일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같이 주무신 것처럼 하나님 간밤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안부 인사도 할 수 있겠죠. 가끔 저는 저 혼잣말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넥타이는 무슨 색으로 맬까요? 하나님 이게 좋겠습니까? 저게 좋겠습니까? 지난주엔 제가 이거를 맸는데 이번 주에는 이걸 매면 어떨까요? 매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이런 마음속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의 발현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늘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열매를 자연스럽게 더 많이 맺어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열매 맺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죠.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힘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가지가 열매 맺는 최선의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분과 영양분이 자연스럽게 공급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성공하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열매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곳에 주님의 기쁨과 생명을 누릴 때에 그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현명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에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별로 그렇게 큰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인간이 실패합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봐야 할 것이 보이지 않게 되고 눈이 어두워져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실수만 줄여도 현명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실수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현명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쁨과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열매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매가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행복했더니 그 기쁨과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더 예수님 안에 더 깊게 거하고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그 안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